자,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한지혜 자매가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헌물하고 헌물하고 다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301장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러. 우리 한지의 자매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되새기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이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개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덴교회의 3년의 역사 가운데 막막한 일들과 불안한 일들이 있었지만 에덴교회의 시작과 지금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을 바라보거나 교만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변 지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까지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체들과 이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모두 겸손하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걱정과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에덴교회라는 귀한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덴교회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힘써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 고백한 다음에 찬송가 589장 부르면서 나와서 헌물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꿨습니다. 우리 교동문 106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인데요. 찬송하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안쪽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차례 나오셔서 헌물해 주시고 헌물 순서가 안내이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찬송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면서 앞줄부터 안쪽으로 나오셔서 헌물하시고 차례차례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는 제일 늦게 헌물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계속 반주해 주시고. 자, 찬송가 589장 찬양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몰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오늘 앞으로 나오셔서 헌물하는 시간이니까 헌물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따로 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부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단계죠. 어제만 해도 200명 정도가 걸렸는데 변경되는 대로 발맞춰서 교회도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헌과된 과일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헌과된 과일들 이거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개인 단위로 해가지고 좀 나눠주시고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 가정단위 지체도 있고 또 청년들도 또 아픈 청년들도 있어가지고 여분으로 한 6, 7개 이렇게 따로 포장해 주시면 전도사님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지는 않고 문고리에 걸어놓는 형식을 취하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일하고 떡 좀 싸실 때 우리 여분으로 우리 아직 못 온 교인들 것도 좀 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오는 인원하고 또 합의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식 좀 이번 주 월화 수 월화 오늘 포함해가지고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리기는 이번 주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마태복음으로 새롭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벽걸이 30부, 탁상용 40부.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11월 말에 아니면 12월 초까지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예배 때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한 부씩 벽걸이 하나, 탁성용 하나. 탁성용은 필요하시면 뭐 2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박자의 사모 4차 항암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희성 임선정 가정 목장 신방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욱 형제가 대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원래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방역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순서가 약간 꼬여가지고 제가 내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내년 1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옥길동 에덴교회 검색한 다음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핸드폰에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또 활용하셔서 또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은 3가지입니다. 시편, 레위기, 빌립보서. 예배 끝나고 가지 마세요. 저 떡도 2개나 시켰거든요. 많이 가져가시고 과일도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사람에게 감사한 거 아니니까 다 가져가시고
또 오늘 감사함으로 가족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찾아주세요. 레위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빈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희성이 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이 뭐 한 병밖에 없나 봐요. 여러분은 사방팔방에 다 있는데 저도 있고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 사모님 힘내시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도 그냥 좀 멋쩍으니까 이거 입구도 너무 예쁘죠? 우리 종손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런 달란트를 그냥 아유 그냥 매주 발휘하면 실족할 것이고 때가 있을 때마다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헌과해 주신 우리 교인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너무 예쁘죠? 네, 오늘 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 찍고 또 감사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복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아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 이렇게 헌과 세팅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것도 많고. 여러분 마음도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3년 중에 제일로 풍성하게 한 것 같아요. 이 과일 뭐 제가 좀 이렇게 가격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 과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시죠? 예,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가격으로.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강해 설교하기 전에는 계속 주제 설교만 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주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주제 설교를 한동안 안 하다가 오늘 설교 주제는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주제가 특별히 본문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찬양도 드리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감사, 찬양 드리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간구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 근저에 다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다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을 따로 주제로 뽑기도 뭐하고 혼자 이 주제로 도드라지게 나온 본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사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그 예전에 박창하 목사님이 그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추수감사 본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년 살면서 말 감사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수두룩 갔다 가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그 참 메아리가 아직도 뇌리에 스치는데 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목소리가 참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께서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지. 제가 박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오늘도 보면 아이들이 다 나와서 헌물을 했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훈련이거든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나와서 헌물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이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고, 두 번째는 감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그 형식, 감사의 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보고, 네 번째는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주제 설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정의, 형식, 이유, 방법, 동력,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가 뭐냐? 이것부터 좀 알아야죠.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시네요. TH 발음 딱 하시면서 Thanksgiving Day죠. Thanksgiving Day.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는 이게 Thanksgiv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Thanksgiving을 이렇게 단어를 보면은 Thanks, 감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Giving 하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죠. 이게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땡스기빙은 우리의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빙이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마움하고 감사예요. gratitude라고 그러죠. 이건 thanks라고 그러고. 이 고마움하고 감사는 결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고마움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뭐를 고마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감정을 고마움이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느껴라는 그 필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고마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필링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 사람과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고마움의 필링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그 doing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feeling과 doing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해. 저 사람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냥 feeling일 뿐이에요. 그럼 이 feel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feeling에 맞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doing이 뭐라는 거예요? thanksgiving이잖아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럼 뭐 꼭 이렇게 앞에 나와서 헌과도 하고 앞에 나와서 뭐 헌물도 해야지 그게 감사합니까? 돈 없는 사람 감사도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헌물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감사드릴 수가 있죠.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giving 하는 게 감사예요.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그럼 뭘 드릴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마움의 필링에 대한 doing이 예배예요. 근데 doing만 있고 고마움이 없다. 그럼 예배가 감사가 아닌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감사와 고마움의 차이입니다. 누가 나한테 뭘 줬어요? 사과를 주고 고기를 주고 돈을 주고.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죠. 그 고마움 필링이 고마움인 거고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뭘 주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뭐 김치를 싸줬어 한 포기를. 그럼 속으로 고맙게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집사님 봐.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궁금하게 생각하겠지. 잘 먹었나, 짜진 않은지, 시진 않은지, 맵진 않은지. 근데 제가 입 싹 닫고 그냥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야 고마워하는지 짠 거야.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필링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집사님 잘 먹었어요. 이것도 뭐다? 감사해요. 인정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셨죠? 또 뭐다? 감사해요. 감사가 별게 아니에요. 필링이 감사가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고마워하면 되지.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필링으로 그 정적인 으로 남아 있는 거죠. 감사는 도잉입니다.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또 형편껏 헌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는 고마움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감사의 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절이 뭐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궁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주인이 거느리는 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쪽에, 그 안쪽 사이드에 있는. 그럼 그 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은 문을 여는 건 뭐예요? 감사죠. 감사로 그의 궁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뜰에 나아가는 건 뭐예요? 뜰에 나아가서 주인의 형상을 보는 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에도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고마움은 그 사람에 대한 필링이고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doing이라 했어요. 그러면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럼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찬양이 어도레이션이잖아요. 찬송하고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게 찬송인 거죠. 찬양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일도 찬양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찬양이라는 거, 어도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게 찬양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누가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문을 뭐로 딴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이너 사이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드가 있는 거예요. 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이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용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 감사를 표시해. 그러다 보면 이 감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야, 쟤 보니까 야 고맙다 야. 야 이거 해줘서 야 기도해줘서 고맙고 야 나 내 옆에 있어서 고맙고 야 좀 고마우고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게 돼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너 좋다. 너 변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필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필링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뭘로 발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뭘로? 찬양으로 형식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 나 하나님께 감사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감사한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오하여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형식이에요. 감사는 무슨 형식으로 나온다? 찬양의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구약에서 감사와 연결되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주된 그 소제 같은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화목제가 감사인데 화목제를 감사제 형식으로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래요?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물로 드리는 그 소나 양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인 기준이 삼겹살 먹으러 가면 몇 인분까지 드십니까? 아까 1부 때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20인분은 먹자. 여러분 한 2, 30분 한 8인분? 한 10인분 먹잖아요. 네, 4인 기준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그날에 다 먹어야 되면 화목제물을 감사제물로 드릴 때 그날에 다 먹어야 되면 그 제물에 대해서 다 먹기 위해서는 누굴 초청해야 돼요? 이웃들을 초청해야죠.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감사제로 드리려면 그날에 다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 그날에 나누잖아요. 내일이면 썼기 때문에.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형식이 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나눠주고 내가 감사하니까 그 사람 섬기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그냥 필링이 아니에요. 이게 doing으로 자꾸 이렇게 무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으로 움직이고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야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나눠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종적인 필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자 여기도 또 함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에 대해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내 감사가 합리적인 감사인지 상식적인 감사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화목제물을 해. 야 다 와서 소고기 먹어. 그런데 저 사람은 안 와. 나한테 뭐 삐진 게 있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한번 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나만 위해서 했던 그 일의 결과물인지를 이 감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감사는 찬양으로 나오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온다. 자, 세 번째 방식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자, 감사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간구하게 되죠. 네. 믿으니까 감사할 게 더 생기기 원해서 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필링에 머무러 있지 않고 뭐로 나눈다? 찬양과 나눔과 섬김과 간구의 형식을 통해서 이 세상 밖으로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 감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지 않음은 영적 표절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은 영적 표절이다. 우리나라는 이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박사학위 지원할 때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은 그 외국 프로그램 중에 그 플래저리즘 체커라는 게 있어요. 그 표절 체크인데 그거를 PDF로 해가지고 넣으면 그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 넣어요. 거기서 이 문장 안에 이 레퍼런스의 단어가 2개나 3개 이상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중요한 단어가 이건 표절, 그러니까 플래저리즘 체크에 다 걸려버립니다. 교수가 그걸 다 넣어버려요. 근데 한국 애들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걸 이렇게 이 쿼트를 해야 되는데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용을 안 하고 이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써버리니까 중요한 단어가 2-3개 막 4개 겹치면 그거 다 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많이 없었지만 예전에 그 1세대, 2세대 때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전에 1세대들, 2세대들 저희 선조들이 박사학위 받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 90이 거의 다 표절에 걸립니다. 왜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너무 많이 했고 이거 안 한 것도 많고. 우리나라 애들은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거 상관없이 표절이 거의 많이 걸려요. 그럼 누가 논문을 잘 쓰느냐?
제가 처음 방을 같이 썼던 룸메이트가 신약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예. 나이가 저랑 비슷했나 형이었나 기억을 해요. 72년생이었나. 근데 그 형이 하버드 영문학을 나왔어요. 석사를 나오고 학사를 나오고 석박 통합을 나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하버드에서 다 나왔어요. 영문학으로 PhD를 받고 논문까지 썼어요. 근데 갑자기 일하시다가 뭔가 필에 맞아가지고 신학하겠다고 온 거야. 그래서 라이언 킴이라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준성아 너 이름을 강하게 줘야 된다고 데이비드나 라이언이라 해야 된다. 데니엘로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얕뽑은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형인데 그 형이 신학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보고 그 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던 거죠. 인문학에서도 하나 쓰고 신학 쪽에서도 하나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박사학위 지원할 때 형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플래저리즘 체커에 돌리면 다 이게 걸리더라고요. 2개 막 쓰고 이거 내 독창적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왜 걸리지 하는데 이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준성아 논문을 잘 쓰려면은 표절을 안 하면 돼. 이게 뭔 소리예요? 표절을 당연히 안 해야죠. 그 형의 말은 뭐냐면은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표절을 안 하고 인용을 할 건 하고 빨리 인용했다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저희가 뭐였냐면 논문을 쓰려면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빨리 인정하고 그걸 리스펙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오리지널한 것을 계속 생각해내야 돼. 이거 주변에 깔고. 근데 우리는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내용이다. 이게 오리지널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야 이거 써먹어야지. 유스풀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발견한 건 새로운 거잖아. 근데 이게 마치 내게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다가 나중에 그 플래저리즘 체크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의 말은 뭐였냐면 쿼터해서 인용할 거 인정하고 그 사람이 쓴 거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서 인용할 건 인용하고 아닐 건 버리고 구분을 해야지 좋은 논문을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인용하는 거 부끄러워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또 조금씩 첨가하거나 단어 바꿔가지고 써버리면 표절에는 안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결론에서 보면 다 똑같은 논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표절이 뭐예요? 남의 생각을 마치 내 것처럼 주장하는 게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본래의 주인에게 감사하고 공을 돌리지 않는 일종의 지적 절도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논문의 주제에 새로운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나왔어요. 100세기 안에. 21세기 안에 다 나왔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 못 받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인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표절을 하면 그 표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표절을 통해서 내가 자꾸 그 좋은 내용을 썼던 원 저자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독창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계속 표절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어떤 스트러글하는 노력들, 능력들이 상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표절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건 영적 표절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했어요. 그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고사건 없이 걸어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리스펙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헌금했는데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뭐예요? 영적인
표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내가 여지까지 잘 이렇게 내 능력대로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해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위장한 교만으로 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잘 살아왔어. 근데 앞으로 나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는 감사로 인정하고 리스펙하면 나에게 앞으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와도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여지까지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요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라고 기대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독창적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실까?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독창적으로 삶을 뚫어갈 수 있는 삶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를 통해? 감사를 통해. 감사하지 않으면 이 독창적인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야,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앞으로 요 똑같은 업적을 아웃핏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할 때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감사의 정의, 형식, 이유,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방식이 나옵니다. 그 방식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내가 한 그 일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뭘 했어요? 11조를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불이나 토색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그 한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죠? 외적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그 감사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저 누구랑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사의 방법이 뭐예요? 나한테 내가 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웃핏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아웃핏, 금식이라는 아웃핏,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간음과 불의와 토색을 안 했다는 아웃핏. 그 외적인 내가 한 일이 있어야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감사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이 뭐예요? 내가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뭐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아 보여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높아, 돈을 많이 벌어, 집도 커, 차도 커, 삶도 잘 풀려. 외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잘생겼어. 또 내가 쟤랑 비교했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쟤보단 나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외적인 비교, 외적인 아웃핏을 통해서 감사가 이렇게 안으로 이너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외적인 아웃핏,
결과물이나 외적인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한 일이 없다. 내가 이룬 업적이 없다.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어. 비교해도 내가 막 이렇게 막 해. 그럼 이 사람이 감사를 할까? 안 하겠죠. 왜? 이 사람의 감사의 형식은 외부의 아웃핏과 외부의 비교 대상이 있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리는 어떻게 감사하는지. 감사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세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인가요? 세리가 얘기한 게? 예, 우리 세리가 얘기한 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리는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굳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 이 세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뭐예요? 고백한 건. 이 세리가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한 아웃핏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내가 외적으로 한 아웃핏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줘서 어떻게 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비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 안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외적인 아웃핏이 아니에요. 외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외적인 아웃핏이 없어도 이런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비교,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감사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이 세례의 감사 형식은 안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올 한 해 이 에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어? 초반에 교인들 나갈 교인들 나가고 코로나 터지고 월세 계속 나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드리는 건지 아이들 양육 엉망진창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어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뭘 모이기를 하나 식사를 하나 대면을 하나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감사할 건 없어요. 외적으로 아웃핏도 없고 다른 교회랑 비교했을 때 다른 종교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밖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감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깨달음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웃핏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교인들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대면의 소중함을 알고 이 안에서 교회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구나라는 회개의 깨달음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올 한 해 제가 어제도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게 많아가지고 헌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감사할 게 있을까요? 제 가정을 봤을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연초에 아버지 암 터졌지. 병원비 벌써 2천만 원 넘게 나갔지. 아버지 맨날 결결되시지.
치매 왔지. 못 알아보지. 어머니 어디 나가지도 못하지. 삶이 무너지지. 7월에 우리 와이프 안 걸렸지. 병원비 나가지.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지.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팽개치지. 코로나 터지지. 마이너스 통장 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을까요? 대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다 떠납니다. 왜? 하나님 나? 모았다고 생각하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웃핏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진작에 떠났어야 돼요. 목회 그만두고. 아웃핏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감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올 한 해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제 안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암 걸려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정말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더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 아버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는 정말 뭐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이요.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삭막한 분위기였죠. 살벌한 분위기. 근데 요새 단톡방 분위기 어때요? 훈훈하잖아요. 단톡방에 제가 얘기하면 댓글 하나도 안 달잖아. 다 눈팅 익심만 하고 그건 고생해서 추가로 올리는데 뭐 차린 것도 올려도 뭐 반응도 없고. 근데 우리 와이프 항암한다 그러면 어떡해? 사모님 힘내세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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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사모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잉 뿌잉 뿌잉. 댓글 두두두두두 올라가고. 원래 우리 단톡방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누가 아파도 흥. 누가 병원에 입원해도 흥. 제가 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거죠. 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기도 공동체가 이 하나의 아픔과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 된 적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우리 가가 정말 이 밖으로 봤을 때 아웃핏이 없고 남들을 봤을 때 정말 힘들고 환자고 암 환자지만 밖에서 자랑할 거 감사할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와이프의 빈자리를 더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의 변화 아니에요? 오늘 세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왜 이런 감사 안 해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바깥에 있는 아웃핏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안에서 아웃핏이 있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 병 걸리고 우리 와이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짜증을 잘 안 내요. 물론 운전할 때는 계속 여지없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왜 끼어들고 근데 그래도 뭐 옛날에 짜증 10번에서 3번 4번 낼 거 요새는 옛날에 10번에서 5번 낼 거 요새는 10번에서 한두 번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분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꼭 아웃핏이 있어야 외적으로 우리가 좋게 보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볼품없이 보여도 죽어가는 암 환자처럼 보여도 외적으로 내가 아웃핏이 없어도 이룬 업적이 없어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시죠? 제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게 변했습니까? 믿으십니까? 제 눈빛만 봐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같다 이러잖아요. 너무 인자하시다고. 자화자찬인가요? 그게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이뤄내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해 제가 또 저희 와이프가 감사한 기도 제목도 제가 뭐 와이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지만 와이프의 마음 상태,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상태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도 사모가 돼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마음의 변화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감사의 방법이라는 게.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정의, 형식, 이유, 방법, 마지막 뭐라고 하지? 감사의 동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만 얘기 마칠게요. 자, 오늘 바울이 감사를 뭐에 대항해서 하라고 권고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염려에 이렇게 카운터 펀치로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없는데, 응? 아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 보여주신 사건, 이룬 업적, 하나님이 뭐 마음의 변화라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룬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간구하라고 했을까? 이걸 봐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상태에서 감사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저도 염려해요. 염려가 성령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 뿐이지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치매는 나아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잘 커나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사람인데 염려 안 하면 살겠습니까?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50장 20절 제가 읽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암송 구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형제를 통해서 팔리고 죽을 고비 위기에 빠지게 했지만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꿔서 뭘 이뤄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뤄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픽처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약의 중간에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외우세요. 이게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집에 가서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가 알거니와 누구?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활용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다? 빅픽처예요.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뭐를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낙관주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그런 빅픽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언페어한 거다. 이거 불공정한 심판이다. 두 사람 꼬드겨가지고 이거 잘못된 증인 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예수님 죽일 수 있어? 예수님이 여지까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먹이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지도자예요. 영적인 멘토였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보낼 수 없어. 우린 망했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십자가를 통해 뭘?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활용하여 선을 이루신 for example, 가장 중요한 그 예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장 세상에서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빅픽처, 인류를 구원하신 빅픽처를 이뤄내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그 작은 안 좋은 일들을 왜 바꾸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바꾸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셨잖아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요셉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죄악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사건이고 우리도 바라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선을 이뤄내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사건들이 있어요. 아프죠? 직장에서 잘리고, 암에 걸리고, 계획이 무너지고, 바랬던 모든 일들이 안 되고.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이제 월세 냈잖아요. 월세 나가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거를 요새 이제 공실이 많으니까 매매로 내놨어요. 매매로 내놨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가격으로 내놨는데 그게 한번 깎이더니 또 깎이더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실수했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 망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준하는 더 위대한 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가실까. 그게 독창적인 기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필링이 아니에요. 감사는 찬양으로, 나눔으로, 간구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표절입니다. 독창적인 삶의 능력을 잃어갑니다. 감사는 외적인 아웃핏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내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필링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더 멀리 뻗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는 필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찬양으로 나눔으로 간구로 나오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외적인 아웃풋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정말 십자가에 근거한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표절을 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독창적으로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놓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나눔과 섬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정말 감사함의 강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웃핏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형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표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이루어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정의가 바뀌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바뀌게 하시고 감사의 방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동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의 정의가 바뀌기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고마움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는 헌물의 방식으로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간구로 감사의 형식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표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금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전과 같이 어떻게 독창적으로 이루어낼까? 독창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는 외부의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달음의 변화,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변화들을 통해서 더 깊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동력은 윤리였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좋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동력과 동기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설령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예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가 드린 이 헌과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우리 와이프 또 사창함에 들어갑니다. 몸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활력을 찾아, 용기 찾아 잘 마지막 또 4차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5, 6, 7, 8차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병원에 있는 성욱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장염에 걸렸는데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대장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없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인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직장을 잃었거나 계획이 어그러졌거나 건강을 상했거나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기억하며 찬양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께 새롭게 영광 올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